오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독특한 것이 하나 있지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속죄양이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기독교만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교주가 부활했다는 어느 기록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저 한두 분 나타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 앞에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의 호수에 어부에 불과했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 불과했던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들에게 온 민족으로 온 백성으로 제자 삼으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부 출신에 불과한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했던 것은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할 것이고, 그 제자로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을 복음화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당신의 아들로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젊은 시절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에 힘입어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신분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육신의 생명이 갈 곳이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생명이 둘이에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모든 것은 무상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땅 위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신분.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명령대로, 그의 지시대로 살았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으로 살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모든 것을 응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3년 반 동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유대 민족이 해방될 날이 언젠가.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이방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이 됐을 때에 백성들의 소원이 언제 해방될 것인가.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생명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이들은 36년 정도가 아니에요. 오랜 역사 동안 이방 나라에 눌려서 살았던 그들이, 우리가 이 민족이 해방될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니까 이제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7절,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이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해방될 날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본질,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집 나간 자식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혈안방탕하고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가 없어도 그것까지도 배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돌이켜서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서 종으로 사용해 주소서 하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거짓골하고 들어온 자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고 그렇게 반가워했던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황송했겠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6월 초에 이 사랑남 축제를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780명인가 들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새가 족발에서부터 성장반으로 그렇게 해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 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한다는 말이 억지로라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하나님 앞에 받을지도 모른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전도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원로가 되어서 뭐 자주 강당에 설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해요. 주로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은 택시 기사에게 전도합니다. 기억나는 것은 두 건이 있어요. 부산에서 택시 운전한테 전도할 때는요, 좋아요. 이 호산나 교회 모르는 기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올해 83시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한번 돌아보고는 그러냐고. 그럼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 나이를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서 그분이 나이 그렇게 하면 지금 설아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지금 저 명지의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요. 원로 목사는 현역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요. 아, 그러시냐고.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세계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예수 믿는 나라는 정말 복을 받고 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복을 못 받는다고. 지난 5월 달에는 칼렛 모임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갔었어요. 수년 전에 갔을 때는 일본이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가보고는 일본이 왜 이래 됐어? 너무너무 후져요. 특히 오키나와를 갔는데 그 온천지대가 있어가지고 오키나와를 갔는데 2시간 동안 가고 오고 하는데 십자가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일본 선교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일본에 목사 없는 교회가 그래 많답니다. 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복음을 받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났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같은 사람. 그러나 지금은요, 얼마나 교회가 피폐한지 몰라요. 그들은 귀신의 나라예요. 귀신이 생기는 나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없는 나라 일본, 복음을 다시 받아야 될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앞서 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시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7,000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독교 입국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리고 박정희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기초가 든든하게 섰고, 거기에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통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도 담임 목사였을 때 한 3번이나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 더 인민들이 굶고 그러다가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공산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좌파들이에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도 좌파가 있는 줄 압니다만 좌파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공산당은 절대로 기독교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파가 돼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부르짖고 할 때도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꼬리타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절대로 좌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외치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요.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걸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분은 부산에서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자기가 동생이 지금 목사고 부모도 교회 나가고 다 나가는데 자기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요. 우리 교인들이요, 교인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서 교회를 쫓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에 신방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교회에 시험 받았어.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형과 오빠와 형제가 동생을 구박해가지고 동생을 가출해 나오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마음속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요.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에 온 사람을 왜 내쫓느냐? 자기가 내쫓고 싶어 쫓겠어요? 자기가 뭐 교인답지 못한 말을 하고 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시험이 들어서 안 나간다고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병이 오더라고요. 제가 40대 후반에 간 경우가 왔어요. 의사가 3년 내지 5년 간암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가 와서 주일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주일학교를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부에 갔어요. 사랑부에 갔는데 사랑부에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크지만은 이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걸 붙잡고 하면서 한 아이에게 한 선생님이 붙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과 그 분들이 그 애 때문에 뭐 인대가 늘어났고 뭐 온갖 데다 병이 올 정도로 그 아이에게 시달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고 그 부모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런 장애인 아이를 가졌느냐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 한마디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오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하는 그 사람들 뭐 저런 긴 놈, 뭐 그 부모 같으면 큰 아이를 갖다가 회초리를 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미워하고 전도도 못하면서 내쫓는다 그러고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부 선생보다 못하구나. 이제는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저런 긴노가 아니고 지금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다. 영적 장애인들이다. 그랬더니요, 제 강경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80까지 간암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외에 물론 제가 한 5년 전에는 대동맥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심각한 죽음까지 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80이 넘도록 살면서 전도하게 80이 넘도록 그러면서 내가 80이 넘으면서 하는 지금까지 내가 가장 감사하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믿으십시오. 좀 걸거치는 게 있고 좀 여러 가지 눈에 안 드는 것이 있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항상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이런 시험거리를 보여주고 이런 시험거리를 보여주고 해서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기는 방법은 성장해서 예수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그들에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0이 넘도록 살게 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제 택시를 타면은 뭐 우리 집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주로 일찍 갈 때 타면은 20분만 가다고요. 20분 전에 전도를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어디 가게 되면 보통 한 4, 50분 택시를 타니까 4, 50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여유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나이가 얼마요 하고는 자녀가 얼마요 하고 묻고 딸이 셋이라 하면 아들 셋보다 낫소 하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예수 믿느냐고 하니까 탁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요 교회 가서 집을 날렸소이다 그래. 왜요? 하니까 내한테 너무 친절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보증을 써가지고
내 집을 날리고 지금 내 교회락 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정말 안 됐다고, 유감이라고 하고는 조금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몇 년 교회 다닌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안 읽고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요.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보증을 써가지고 그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선생이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어서 보증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증을 써가지고 그리 달렸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면은 집 다 찾는다고. 그때 숙연해져가지고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잘못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빌고 다시 교회 나가서, 그 교회 나가는 건 아니요, 다른 교회 나가도 좋소, 가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숙연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집 찾을 거라고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동생이 목사고 또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다는 사람도 역시 제가, 당신은 가족이 아무도 안 믿는 데서 혼자 믿는 거는 만만치 않다. 그러나 가족이 믿고 아들이 목사인데도 교회 안 나가면은 또 나를 만난 거예요. 원로 목사를 만나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이거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다. 사랑의 매를 들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나가라. 두 분 다요 아주 그러겠다고. 이런 사람한테 택시비 팁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택시 타면은요 카드로 결제하지만은 잔돈 2, 3천 원은 꼭 가지고 있다가 줘야 돼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식당에 가서도 서브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난 뒤에 맨입으로 나오지 말고 몇 푼이라도 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돈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울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자녀된 것,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또 시편 저자는 끊임없이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지금 올해 제가 80세십니다만 여러분들 80세까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옆구리 찔러 절박히듯 전도하면서 그러면요 안 보인대. 그 사람들이 자기는 75인데 나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도 앓고 수술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팍싹 늙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 그렇게 팍싹 늙었어. 80 초반인데도 완전히 90 다 된 사람 같아. 전도하면은 더 이상 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교회로만 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파송된 제자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 전도 공동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도 있고 많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가?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는가?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하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할 때에 그게 바로 그래서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도 사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과 인도하는 것은 또 달라요. 전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인도하는 건 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거 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돼 있잖아요. 교회 구경 가자 하면서도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주님의 관심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의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과연 내 형제 자매에게 전도했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그저 예수 믿으라고 적당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목회자인데 이분이 입신을 했습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영혼이 떠나서 잠시 8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8일 동안에. 지금 그런 사람 많죠?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가보니까 순교자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 전도자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도 좋은 자리, 좋은 곳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복음 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순종에서 복음 전하는 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 본 일 있습니까? 지금 수술하러 지금 몇 번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못해요. 아무도 그 수술실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을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는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